양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영상을 좀 자주 올리고 싶고,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좀 올리고 싶은데, 제가 좀 바빠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양규TV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 많은 형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형편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나 형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늘 인간적인 생각 또 육신의 눈으로 그 문제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대로 사탄은 우리에게 육신의 눈을 띄워주어서 또 불신의 눈을 열어주어서 늘 그 문제를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또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렌즈를 끼워주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우리 마음에 불신 렌즈를 씌워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 이 믿음 렌즈를 가지고 모든 걸 보면 모든 게 믿음으로 보이고, 불신 렌즈를 끼고 보면 모든 게 불신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9장에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늘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이 자기 왕위를 빼앗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의 아들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윗을 돕고 다윗을 위하고 다윗과 마음이 연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무비보셋이 5살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왕과 그 아버지 요나단이 한날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자, 사울은 죽었고 평소에 사울이 너무너무 미워하고 늘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궁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의 유모가 있었는데, 이 유모가 왕자님 큰일 났습니다. 왕자님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돌아가셨고 왕자님의 아버지 요나단도 돌아가셨는데 왕자님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그렇게 미워하고 늘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왕궁으로 돌아온답니다. 왕자님의 할아버지는 다윗 왕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만일에 왕자님이 그 사울 왕의 손자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면 다윗이 절대로 왕자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빨리 지금 도망가서 숨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발각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막
도망을 가다가 너무 급하게 막 도망을 가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무비보셋의 두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모는 무비보셋을 안고 로드발 암미엘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말은 이제 로드발 할 때 그 로는 아니라는 뜻이고 드발은 목초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드발은 목초가 없는 곳, 풀이 없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비보셋은 유모와 함께 풀이 없는, 목축도 할 수 없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다윗에게 들키면 그날로 끝장이야. 우리는 절대 다윗에게 발각되면 안 돼. 여기서 꼭꼭 숨어 살아야 돼. 이제 그렇게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실제 다윗은 무비보셋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이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모는 다윗의 참 마음을 모르고 무비보셋의 마음에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을 넣어주고 터무니없는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유모가 왕자님, 당신의 할아버지 사울 왕은 늘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늘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자님은 그 사울 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만일에 다윗이 왕자님이 사울 왕의 손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윗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자님은 다윗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여기 꼭꼭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늘 다윗에게 들킬까 봐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제 나라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참 나하고 마음이 가까웠고 나를 도왔고 나하고 마음이 연락되고 정말 그 요나단 참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 근데 그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다윗아,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안다. 내가 사울 왕은 우리 아버지지만 왕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진짜 믿음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진짜 육신적인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걸 확실히 안다. 여호와께서 이제 너를 왕으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네 대적들을 치실 때 나를 생각해서 내게 속한 자들 은혜를 베풀고 내 아들 죽이지 말고 살려다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좋다. 만일에 여호와께서 내 대적들을 치시고 내가 왕이 되게 하면 내가 요나단 너를 생각해서 네게 속한 자들 은혜를 베풀겠다. 요나단과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죽은 요나단 생각을 하면서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예 왕이여, 저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 바로 사울의 집에 남은 자입니다. 아 그래? 그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구나.
얼른 가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다윗 왕의 명을 받아서 말을 타고 로드발 암미엘의 집으로 갑니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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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타고 와서 여봐라, 여기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혹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여기 있느냐? 그때 이 유모와 무비보셋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다윗 왕이 나를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군사를 보냈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군사들을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자기를 다윗 왕 앞으로 데려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비보셋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나옵니다. 자,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왔을 때 다윗 왕이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처음 보는 순간 제일 첫 마디가 무비보셋이여 무서워 말라. 다윗은 무비보셋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부르는구나. 내가 사울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 우리 할아버지가 늘 다윗을 미워했으니까 다윗도 나를 미워하겠지. 유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유모의 말을 듣고 유모가 넣어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에게 발각되면 안 돼. 다윗에게 들키지 않도록 이 황폐한 곳에서 이 로드발에서 꼭꼭 숨어 있어야 돼. 그런 생각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나왔을 때 다윗은 첫 마디가 무서워 말라.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습, 무비보셋의 행위, 무비보셋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요나단을 보고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이여 네 아버지 요나단과 나는 막역한 사이였어. 형제보다 더 가까웠고 네 아비 요나단은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했고 너 아버지가 살았을 때 나를 그렇게 도왔다.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 네가 내 사랑하는 친구 그 요나단의 아들이구나. 내가 너무 보고 싶었다. 반갑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반드시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왕궁에 있으면서 식사할 때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오면 죽는 줄 알았는데 유모가 무비보셋에게 넣어준 말을 듣고 그 유모가 넣어준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늘 두렵고 평안이 없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 다윗 앞에 와서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을 만나보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무비보셋을 죽일 마음은커녕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모는 무비보셋에게 당신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늘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 다윗 왕도 당신이 사울왕의 손자라는 걸 알면 틀림없이 당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울왕의 손자로 보는 게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조건도 가지고 있고 저주받을 조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은혜 입을 조건은 뭐였느냐? 그가 요나단을 인하여.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이 미워하는 조건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 왕의 손자였고 또 두 발이 다 쩔뚝이었습니다. 다윗은 쩔뚝발이와 소경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의 손자에다가 두 발이 다 쩔뚝발이에다가 그래서 다윗이 미워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요나단으로 인하여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입을 조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무비보셋이 사울왕의 손자 그리고 쩔뚝발이라는 걸 보면은 다윗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그 요나단을 볼 때 사울왕의 손자로 보는 게 아니고 요나단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은 무비보셋 자신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요나단을 인하여. 자, 요나단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이여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을 안다. 여호와께서 네 대적들을 치시고 너를 왕으로 세우실 때 나를 생각해서 내게 속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오. 다윗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보고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을 조건과 은혜 입을 조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사탄 편에 속하고 사탄과 손을 잡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살린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무비보셋이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입듯이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진실해서 우리가 간절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고백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담당시켰다는 게 뭡니까? 그 모든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떠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 모든 죄를 처리하고
그 모든 죄를 씻을 책임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예수님께 그 책임을 짊어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주목하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중요한 건 그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들어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라는 대명사가 2번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인간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그 우리 죄 안에 자기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면서 늘 자기 죄는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이 단어는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우리라는 단어는 항상 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때 내 죄가 빠지면 그건 우리 죄가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내가 빠진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 단어에는 항상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할 때 그 우리 죄 안에는 내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3년 동안 이 땅을 다니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 내가 네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네 죄값이 치러지고 네 모든 죄가 씻어지고 네 모든 죄의 심판과 형벌이 끝이 나고 너는 죄가 없게 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면 내가 흘리는 그 피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든 죄가 영원히 완벽하게 확실하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면 너의 모든 죄는 사해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너는 죄인에서 죄 사함을 받은 의인으로 거듭나게 돼.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야. 죄가 없게 되는 거야. 자, 네 죄가 사해지면 그때 너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는 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의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못 박혔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정죄받을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결코 이 말은 여한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또 내가 앞으로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날지라도 예수님이 그 죄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결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로 태어났듯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두 발이 다 쩔뚝발이었어요. 한 걸음도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우리가 우리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보면 하루도 똑바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도 똑바로 못 걷습니다. 무비보셋이 두 발이 쩔뚝발이니까 오른쪽으로 발을 내딛어도 쩔뚝거리고 왼쪽으로 발을 내딛어도 쩔뚝거리고 걸을 때마다 쩔뚝쩔뚝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루도 한 걸음도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이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보고 다윗 그 무비보셋의 모습을 전혀 보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듯이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고 우리의 행위는 부패했고 우리는 율법을 어겼고 우리는 한 걸음도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인간인데,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죄가 담당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그 죄의 싹을 지불하셔야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은 죄를 따라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죄를 쏩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신학교 총장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데, 여러분이 뭐 방언을 했던, 환상을 받던, 불을 받았던, 입신을 했던, 어떤 은사를 받았던, 어떤 능력을 행했던 여러분 마음에 죄가 꼴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죄를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의 벌을 받아야 했고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귀한 피를 방울방울 흘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구약시대의 속죄의 제물이었던 염소나 송아지의 피와 달리 그때 범한 죄를 씻는 피가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씻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번에, 단번은 두 번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한 번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버려야,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그 정도로 우리의 죄를 처리해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씻어졌고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십자가를 보시고 십자가 위에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이제 너희들은 의롭다, 모든 죄가 사해졌다, 너희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끝이 났다, 더 이상 너희를 정죄할 법이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 때문에 다윗 앞에 은혜를 입듯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남은 생에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은혜 입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단 한 가지 조건, 자기 안에 있는 조건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을 인하여 다윗에게 은혜를 입더라는 거죠. 다윗은 그 요나단을 보고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서워 말라,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아담의 후손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너희들을 의롭다, 깨끗하다, 모든 죄가 사해졌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무엇을 잘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자기를 고쳐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는 조건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는 조건은 우리가 뭐 율법을 잘 지켜서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하게 살아서 떳떳하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린 다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인간인데, 그래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있는 조건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7절 뒤에 보면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11절 끝에 보면 먼저 11절 끝을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다윗이 무비보셋아, 내가 너를 보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도왔던, 나하고 마음이 연락되었던 네 아비 요나단을 보는 것 같구나. 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왕궁에 살면서 너 밥 먹을 때 딴 데 가서 먹지 말고 항상 나하고 같이 내 상에 앉아서 나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야. 여러분, 무비보셋이 입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막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렵고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다윗 앞에 왔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비하고 절친한 친구였다. 네 아비하고 형제보다 더 가까웠어. 네가 그 요나단의 아들이구나. 반갑다. 잘 왔다. 내가 너 보고 싶었다.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무비보셋이 유모의 말을 듣고 유모가 넣어준 생각에 갇혀 있었을 때는 늘 어둡고 늘 두렵고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 앞에 와서 다윗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마음을 만나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은총을 입게 되었을 때, 다윗의 그 놀라운 말을 들었을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너무 감사하고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는구나. 우리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감사하다. 자,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너는 왕자 중 하나처럼 항상 식사할 때 내 상에 와서 왕자들과 함께 나하고 같이 먹어. 자,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왕자들도 앉아 있고 무비보셋도 함께 앉아 있죠. 밥을 먹어요. 여러분, 식탁 아래 앉아 있으니까 무비보셋의 다리가 안 보이겠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무비보셋의 다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탁은 무비보셋의 결점이 가려질 수 있는 상입니다. 그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은 이 무비보셋이 쩔뚝발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에 앉아 있으면 다윗과 함께 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무비보셋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의 약함, 무비보셋의 결점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왕자처럼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왕궁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의 궁전과 같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전과 같은 이 귀한 교회 안에서 다윗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식탁은 무비보셋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을 가리워주는 식탁입니다. 그 상에 앉아가지고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왕의 식사를 함께 먹으니까,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려 얼마나 맛있는 게 많겠어요. 이야, 로드발에 있을 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있네. 이야, 진짜 옛날에 먹어보지 못한 너무 맛있는 거네. 참 감사하다. 먹을 때마다 맛있고 신기하고 새로운 음식들을 먹겠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 영혼에 감사를 주고, 우리 영혼에 소망을 주고, 우리 마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난 이 교회 안에는 늘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고, 감사한 말씀이 있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기쁨을 주는 말씀이 있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다른 아들들과 함께 그 식탁에 앉아 있죠. 여러분,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왕의 상에서 함께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나를 보면 정말 형편없고 부족하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저도 막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고, 내가 무슨 사역자야,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제가 제 모습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인하여, 여러분, 요나단을 인하여 이 조건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두 발이 쩔뚝이듯이 우리가 하루도 똑바로 걷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리워지고, 우리가 다윗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정말 왕궁에서 너무너무 귀한 음식을, 새로운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여러분, 거듭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이 너무 맛있고 복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 행복해. 이런 말씀 어디에 듣겠어?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 말씀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오늘 말씀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궁전과 같은 이 교회 안에서 복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이 신령한 양식을 먹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는 조건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는 조건은 우리가 뭘 잘한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걸 보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다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입히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 사무엘하 9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 또 은혜가 되는 분들은 댓글로도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또 구독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이한규TV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좀 퍼날라서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죄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